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이요 생명이요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 얼마 못 가서 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서 죽었고, 나다나엘은 터키에서 채찍에 맞아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로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대부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90살이 넘도록 살다가 죽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기름 가마형을 받았는데 왕이 기름 가마형 하지 말고 그리스 반모섬에 유배시켜라. 그래서 그 그리스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고 홀로 섬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죠. 요즘은 뭐 섬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제주도를 가도 울릉도를 가도 다 그 섬들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옛날의 섬은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춥고 지극히 먹을 것 없이 평생 추위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 싸우다가 평생 고생하다 죽으라는 유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차라리 어찌 보면은 순교가 더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섬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지독하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들을 다 순교자의 피를 흘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는데, 왜 사도 요한만 평생 유배를 시켰을까? 왜 요한만 오랫동안 살려두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성경의 마침표, 그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요한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십 년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것을 수십 년을 홀로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상과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의 마침표, 성경의 결론, 성경의 끝맺음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을 공자에 볼관자.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아예 따로 뺍니다. 왜냐하면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그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별명이 많죠.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다, 독수리 복음서다, 마치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리고 깊은 우물가의 복음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근데 시작 자체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수준이, 말씀이, 요한복음은 그 깊이가 엄청나죠. 홀로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홀로 섬에서 묵상을 했으니 그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을 홀로 섬에 두시며 성경의 모든 결론과 마침과 완성을 요한이 해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이겠죠. 토라. 한국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책이 다 어디입니까? 전부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역사들과 막 이런 거보다 이 영적인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마침표다,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강해해 나가면서 이 요한복음 강해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론복음, 요한의 결론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것들을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죠.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할 때 요한복음이 다 정답을 탁탁탁탁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할 때 요한복음에 완성된 대답이 있다. 자, 오늘은 그 요한의 결론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자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다 다양해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의 결론복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결론을 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예수님 속에서 내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왔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나왔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한의 깊은 묵상에 의거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내가 나왔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물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 내 영혼이 어머니라고 부르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여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 여호와로 표기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나를 낳으신 분 누굽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헷갈리죠. 막 헷갈려요. 도대체 누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도대체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어머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결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부모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이냐? 참 좋은 부모님이시다. 자, 자식을 낳기만 하고 버리는 부모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죠. 낳아가지고 애를 베이비 박스에다 넣으면은 그 고아원, 양로원, 뭐 기독교 단체인데 그 베이비 박스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를 길러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불명예가 있었죠. 아기 수출국 1등.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다 외국에다 보내가지고 입양시켰죠. 나쁜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그냥 자기 꿈을 이루는 애로 만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시고 참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낳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연약함과 내 죄까지 다 책임을 져주신 참 좋은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훔쳐먹다가 마트에서 걸렸거든요. 또 싸우다가 학교에서 정학도 당해보고 다단계 하다가 빚도 져보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이 모든 저의 죄악을 다 누가 갚아주셨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제가 진짜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허랑방탕하면서 헤비메탈 그룹에서 드럼 치고 뭐 다단계하고 뭐 별짓 다 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던 나를 어떻게 목사로 만들었냐? 우리 엄마 새벽기도.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엄마 새벽기도. 다른 걸로는 제가 뭐 표현할 방법이 없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제가
선을 넘지 않는 이유, 감옥에 가진 막 악을 행하다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고 놀다가도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돼. 제가 자살 시도를 하다가도 자살을 시도를 안 하고 아파트에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엄마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끝장을 못 내겠더라고. 나의 시체를 끌어안고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제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악을 못 행했다니까요. 항상 악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브레이크가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아빠. 나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맨날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멈춰야지. 내가 멈춰야지.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홀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홀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내 부모님. 참 좋은 나의 부모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홀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참 좋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자, 우연히 만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다 아시고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요.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자,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세요.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삭개오 한 명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저 친일파 같은 놈, 저 동족의 배신자를 왜 만나냐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을 하고 다 도망가요. 아유, 실망이야. 근데 예수님 그냥 뜨벅뜨벅 삭개오만 보고 걸어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은 다 욕을 하고 떠나. 그러고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거길 떠나지. 예수님은 거길 떠나시고. 그러니까 삭개오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 죄인 마리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수십 리를 걸어간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날 찾아왔어?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기 손바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자식이 부모를 잊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누구야? 뭐 어디서 태어났어? 몇 살이야? 창세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떼보신 적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이 왜 슬픈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무척 너무너무 애타게 끔찍하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라는 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를 소개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너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네가 홀로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뭡니까?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론 마태도 예수님이 누군지 족보로 설명하고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설명합니다. 누가도 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의사 누가가 관찰 일지로 다 설명해요.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탁탁탁탁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평생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 다윗의 자손이지. 그래,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그래, 구약의 메시아지. 근데 요한은 더 깊어요. 그 깊이가 계속 생각하고 그 섬에서 혼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생을 생각하고 마침내 요한복음이라는 걸 자기가 딱 쓰면서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두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라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라는 건 없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야, 하나.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자녀. 얘가 나고 내가 얘예요. 내 모든 것은 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내가 잘 살고 얘는 망하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다 부셔지고 내가 다 사라지고 내가 다 죽어도 얘가 행복하면 난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죠, 부모. 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분이 못 됩니까? 돈 갖고 와. 열심히 돈 갖다 바쳐.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좋은 부모님. 그분이 절대 못하는 거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버리는 거, 나를 잊는 거. 이거 못하셔요. 내 손바닥에, 내 생명에 너가 새겨져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순간을 너의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아주 정확한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자,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셋이서 삐약삐약 하루 종일 삐약삐약 셋이서
근데 계속 삐약삐약삐약 뭐라고 합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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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는 한 1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계속 엄마, 엄마, 아플 때, 엄마, 힘들 때, 엄마,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프면 엄마, 즐거우면 엄마, 울어도 엄마, 계속 엄마야, 엄마. 자, 우리의 영혼이 계속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파도 엄마. 자, 아프면 우리는 예수님. 힘들면 예수님. 배고프면 예수님. 제가 엄마가 없는 순간을,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는 순간을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어딜까요?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가 탁 이제 자대를 갔는데 내무실에 써 있더라고. 내무실에 여기에는 엄마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게 뭘 왜 써놨어? 너 엄마 생각하고 너무 울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야,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훈련이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부를 이름이 없어요. 내일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내일서부터 한 달 동안 엄청난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날 밤이에요. 내일부터 훈련이니까 긴장이 초긴장이에요. 거기 가면 또 산에서 또 얼마나 두들겨 맞겠어요. 그냥 바들바들 떨리는 밤인데 제가 그 밤에 넘어지면서 총을 밟아가지고 발바닥이 쭉 찢어진 거예요. 내일서부터 미치도록 산을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발이 쭉 찢어져가지고 피가 헝거네. 그래갖고 막 의무실에 갔더니 거기에 뭐 정형외과 의사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데일밴드 이렇게 붙이고 딱 그냥 묶어준 거예요. 지혈만 해준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을까봐 제가 발 찢어졌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고참들한테. 이 새끼 변명하네. 이 새끼 이게. 더 맞을까봐 그냥 단단하게 묶고 그냥 훈련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이 전투화에 피가 넘쳐 흘러. 그거를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엄마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어.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새끼 변명하네? 이 새끼 훈련 빠지려고 하네? 더 두들겨 맞기만 하지. 그 제대학 남자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잠깐 철이 드는데 잠깐. 그때 무슨 철이 드냐? 진짜 가족이 소중하구나. 그거 하나는 군대 갔다 오면 확실하게 깨닫죠. 야,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건지 내가 몰랐다니까. 그러고선 한 달짜리 훈련을 지옥과 같이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엄마한테. 공중전화로. 여보세요. 아들 군생활 잘하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전화를 제가 냅다 끊어버렸어요. 뒤에는 창피해가지고 엄마 울 거 뻔하니까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전화를 내가 다 끊어버렸대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거기서 경험해 보니까 야, 엄마가 없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화낼 때가 있잖아요. 뭐 집어 던질 때가 있잖아요. 분풀이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뭐 합격을 했어요. 엄마 합격했어. 뭐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어쩌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물론 엄마 아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부를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힘들 때 부를 이름 예수님, 괴로울 때 부를 이름 예수님, 가난할 때 부를 이름 예수님, 죄 가운데 죽고 싶을 때 부를 이름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부처님 불러봐야 안 나타나요. 부처님이 뭐 어디서 나타나? 자기도 사람인데 이미 뭐 나타날 수도 없죠. 그런 능력도 없고. 알라신 불러봐야 아무 일도 안 나요. 비나이다 300년 된 느티나무시네요. 뭐 황금 두꺼비요. 뭐 부엉이 신이시여, 나막 신이시여. 뭐 백날 불러봐야 오나.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셔.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에 다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애기한테는 엄마라는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엄마 다 알아. 얘가 날 왜 부르는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부르기만 하면 엄마는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엄마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나타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왜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부를 이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죠?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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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마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전부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부르라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고백한다. 아빠, 아버지, 나의 예수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자식이 아빠를 부르는 게 무슨 종교예요? 내가 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건데 뭐가 이게 종교예요? 이게 뭐 교리입니까? 아니요. 그냥 진짜 나를 낳으시고 진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오매불망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한테 엄마, 아빠 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사실이, 진리예요. 그냥 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왔고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넌 고아야, 네 힘으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넌 고아야, 능력이 있어야 돼. 너는 원숭이로부터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진화된 존재야. 다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구원받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전부이듯이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라는 것,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신 그 단순한 진리, 아빠, 아버지, 엄마, 예수님,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되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